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주일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본당에서 예배드리며 또 우리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5월 둘째 주일 예배,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룩한 은혜, 놀라우신 은혜는 깨끗한 인생 그릇에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의 모든 죄와 교만과 정욕과 허물을 씻어주실 수 있사오니 오늘 십자가 앞에 엎드렸사오니 저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 진실하게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으로 하나님, 우리는 억지 묻어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주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의 눈으로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사 좀 잘못 능히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넘어가는 신실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을,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자백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자백한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오늘 예배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맞춤형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559장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
찬양합시다.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가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겠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두 손 드시고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고마워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풍파많은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 가정의 하루하루가 복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예수님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김인선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가족의 달로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마음 예담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직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동행하시어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도 늘 주님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성령님 지켜주시어서 삶의 회복과 영적 회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또한 예배를 지키며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육체의 회복을 위한 자들을 위해 늘 기도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의 전을 이끄시는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가정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5면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4절 제가 읽고요. 우리 19절까지 교독합시다.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얼굴에 해와 같이 환한 우리 미소를 지으시면서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을 먼저 하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축복합시다. 오늘 모처럼 만에 우리 먼지가 거쳤는데요,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우리 깨끗한 우리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깁시다. 우리 자, 우리 이러한 기쁨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붙잡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모든 면에서 평안한 가정이 되려면 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모든 면에서 평안한 가정이 되려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은 내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불안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또 나의 가정, 또 나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생이 잠깐 평안했다가 계속 불안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이고요. 불안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해내면서 끝까지 평안한 가정이 되고 평안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모든 면에서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가정이 평안해야, 가정들이 평안해야 나라도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겉으로 아무리 우리나라는 평안합니다 선포한들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가정 하나하나가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가운데 있다면 어찌 그 나라의 평안이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요,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참 너무 부러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의 사방에 동서남북 나라 곳곳에 평안을 주셨더라. 나라 곳곳에 나라의 가정마다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사방 곳곳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근데요, 참 부러운 것은 뭐냐면,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 역대하 15장 이 배경은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 아사 왕 시절의 이제 역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사 왕 앞뒤로 아사 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야 왕, 지난 주일 우리 설교 시간 통해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 이 3대에 걸쳐서요. 그러니까 아비야 왕, 그리고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이 3대에 걸쳐서 역대하 말씀의 증거를 보면 이 3명의 왕이 남유다 나라를 통치할 때에는요, 성경이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0번이나 넘게 이 3왕이, 아버지 왕, 아들 왕, 손자 왕에 이르기까지 이 3명의 왕이 통치한 기간에는요, 그 나라의 사방 천지에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넘쳤다,
이러한 증거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대에 걸쳐서 불안함이 전혀 없고 오직 평안이 저 태평양처럼 아주 넓고 깊고 풍성한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월을 그들이 누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도 3대에 걸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3대에 걸쳐 불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마다 3대에 걸쳐서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처럼 3대에 걸쳐서 평안이 흘러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 가정의 달 5월에 어찌하면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서 3대에 걸쳐서 그 이후까지라도 모든 불안들을 뛰어넘어 평안이 계속 이어져가는 천국을 닮은 우리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이 그렇게 되어져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 읽으실 때 제일 마지막에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라는 말씀에 우리도 모르게 아멘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평안이 계속 흘러 넘쳐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은 그 놀라운 비밀을, 그 귀중한 비결을 우리 가운데 장마다 알려주고 있는 보석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이 남유다 나라에,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에 또 저 이스라엘 북쪽 북이스라엘 나라에 실제 벌어졌던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 살피면서 이렇게 하면,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3대에 걸쳐 그 후대까지라도 다시는 전쟁이 없는 사방에 오직 평안만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나라 이룰 수 있겠구나. 이 비결과 비밀을 깨달아서 실제 우리 삶에, 우리 후대에까지 우리 이루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의 통로 우리가 되어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의 눈빛을 보니 그러한 소원과 그러한 의지가 아주 가득하신 것 같아서 희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에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그렇다면 이 3대에 걸쳐서 놀라운 평강이 흘러가게 한 이 역사, 여러분 이 역대하 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대에 걸쳐서 이 긴 세월 동안 사방에 평안이 넘쳤던 그러한 시기는 없습니다. 오직 이 3대에만 있어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 3대에 걸쳐서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평강이 유지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평강의 태평성대를 연 첫 번째 왕이 누구냐? 같이 하십시다. 아비야. 이게 참 한국말로 어감이 좀 그렇지만 아비야. 이 아비야라는 히브리어는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참 좋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러한 뜻이에요. 자, 이 아비야 왕이 정말 놀라운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요, 이 아비야 왕의 역사를 보면서 간절한 소원이 생겼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말 아비야 왕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비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룩해낸 그 일을 우리도 꼭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요즘 설교를 준비하며 또 요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간절하게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비야처럼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아비야는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아비야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르호보암은요,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나라와 백성들을 끔찍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그 장본인이 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 때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두동강이 나버렸잖아요. 나라가 분열되어 르호보암 이후 이제 북쪽과 남쪽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기는커녕 백성을 착취하려고요, 아주 못된 짓만 했던 그러한 왕이 르호보암이었거든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또 전쟁이 나면 패배해서 또 극심한 고통을 백성들에게 안겼던 그런 참 못나고 어리석은 왕이요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는 그 아버지와 완전히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어요. 사실 이렇게 좀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아들들이, 그 딸들이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은 하고 결심은 하지만 그러나 그 악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난 절대 아버지처럼은 안 될 거야 라고 굳은 결심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보인 그 어둡고 못되고 문제 있는 행동과 습성을 그 아들과 그 딸들도 여전히 물려받는 경우들이, 따라하게 되는 경우들이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많거든요. 그런데요, 아비야는 달랐어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정말 엉망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었던 아비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아비야가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그 가정의 환경, 그 나라의 환경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버리는, 마귀만 따라가는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환경, 나라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의 이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그 나쁜 환경 속에서도요, 그 참 악영향만 미치는 환경 속에서도요, 악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그 나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순결함을 지켜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인물이 아비야인 것입니다. 성경에 아비야에 관련된 말씀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그 이후를 위하여서 이룩해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삶의 그 모습은요, 정말 귀중한 것이었고요, 정말 우리 가운데 귀한 도전을 주고 있고 우리의 표대가 되어지는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쁜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나쁜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낸 역할을 이 아비야가 해내었던 것입니다. 내려오던, 사실 솔로몬 후기부터 내려오던, 이제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어두움의 사슬을 아비야가 끊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선대부터 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나쁜 영향이 다 있습니다. 어두움의 요소들이 있어요.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이런 부분에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 어떤 성격적인 면이거나 습관적인 면이거나 체질적인 면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삶의 여러 그 무거운 짐들이거나 어느 가정 어느 가문이건 다 어두움의 요소가 있어요. 그 가정과 가문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환경을 핑계 삼아서 또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것이니, 아비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어두움의 요소, 가정을,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아비야는 자기 대에서 끊어낸 것입니다. 끊어버렸어요. 그냥 더 이상 어두움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틈타지 못하게 본인이 막아내었어요. 더 이상 가정과 가문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방패 역할을 이 아비야가 이렇게 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바로 모습이고요,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야는요, 자기 아들 아사 왕에게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아주 강건한, 아주 깨끗한 그러한 나라를 물려준 것입니다.
나라를 그렇게 완전히 뒤바꿔서, 가정 분위기를 완전히 이렇게 뒤바꿔서 자신의 아들 아사에게 물려 주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그 놀라운 일을 이 아비야가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정말 끊기 어려운 그 질기고 질긴 가정에 계속 흘러내려오는 악영향을, 그 나쁜 환경, 못된 마음들을 아비야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끊어낼 수 있었을까? 우린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비야가 한 그것을 하면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향후 3대에 걸쳐서, 아니 그 이후까지라도 평안이 흘러넘치는 우리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문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 아비야가 어떻게 했길래 그 문제 많았던 나라와 그 어두웠던 가정을 이렇게 한 번에 완전히 천국을 닮은 나라요, 천국을 닮은 가정으로 바꿔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 비결, 그 정답은 다음 주일에 라고 말씀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또 이제 약이 오르실까요? 이제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사실 여러분 그 정답은 이미 제가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지난주일 설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역대하 13장 11절이 핵심적인 요절인데요. 아비야 왕이 선포하는 그 연설 가운데 11절 가서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여러분, 아비야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문제 많았던 선친 왕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왕이 되자마자부터 그가 날마다 힘썼던 게 뭐냐?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지 않는 밤이 없었습니다. 아비야는 매일 밤마다, 여기 말씀처럼 저녁마다 밤마다 불을 켜요. 예배에 불을 켜고 말씀에 불을 켜고 기도에 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그 악영향을 끊어버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솔로몬 후기부터 그 우상과 교만과 정욕과 온갖 혼란과 온갖 못된 짓, 이 아주 그 켜켜이 쌓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쌓인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 정답이 무엇이냐? 날마다 기도의 불을, 예배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비야는 오직 거기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비야가 한 일이라고 다른 게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무너져 있던 예배를 가정마다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해내는데 자신의 통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매일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들, 매일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나라, 그것이 아비야가 꿈꾼 나라고요, 아비야가 원했던 가정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이룩해낸 왕이 바로 아비야였던 것입니다. 아비야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가 정말 그래도 똑똑한 부분이 뭐냐, 자기 아버지 왕 시절에 나라 안에 벌어진 일들을 아비야는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그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나라 곳곳에다가 다 우상 제단 만들고 별 말도 안 되는 미신과 우상 신전 제단 다 만들어서 거기서 비나이다 하고 있고, 암만 그래봤자 전쟁이 터지면 항상 그냥 패배하는 그런 모습밖에는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비야는 그걸 생생히 본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시절, 그래도 르호보암이 잠깐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잠깐의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애굽 나라,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이 이 유다에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우리 그러한 증거를 아비야가 본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백날 우상 숭배해봤자, 백날 미신 앞에 벌벌 떨어봤자 나라와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럴수록 나란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만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만이 강대국인 애굽이 쳐들어와도 살 길이 열리는구나. 그 아들 아비야가 똑똑했던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자기가 왕이 된 첫날부터 뭐예요? 오직 어떤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요? 가정마다 그리고 온 나라 안에 매일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을 제일 중요한 과제로 알고 그렇게 실천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비야 왕 시절 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8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지만, 당시 아비야의 군대는 40만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평강을 이 아비야가 드디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 이제 아들 아사 또 그 손자 여호사밧에 이르기까지 북쪽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넘보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남유다 땅에 전쟁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의 평안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가정마다 나라마다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아비야가 첫 단추를, 그 발판을 정말 잘 꿰었고 든든하게 놓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형편과 처지가요, 아유 왜 우리 집은 이것밖에 안 될까? 왜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이렇고, 우리 가족 관계 문제가 항상 이렇고, 우리 뭐 지식이나 아니면 또 힘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우리 왜 항상 이럴까?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안 좋은 환경이 다 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을 핑계 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평생토록, 아니 아들 때이건 손자 때이건 환경의 늪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비야도 그랬어요. 아비야도 그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보았던, 그가 겪어야 했던 환경은 절대 좋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의 환경이었고요, 마귀에게 휘둘리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예배드리기로, 특별히 밤마다 예배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로 결단하고 정말로 말씀으로 차곡차곡 가정에 쌓아가고 나라 안에 쌓아갔더니 지긋지긋했던 어두움의 환경이 벗겨져 버리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역사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비결을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어버이들께서 내가 내 자녀들과 더불어 손주들과 더불어 매일마다 진실한 예배의 불을 하나님 앞에 밝혀드리는 이 비결을 정말 실천해 가리라, 이러한 결단으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우리 생활 속에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무엘도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그가 어린 시절 맡겨졌던 이 엘리 제사장 그 가정은요 엉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보고 자란 엘리의 아들들, 그 사무엘에게 형들이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요 깡패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가 그들은 불황자요 깡패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란 자들이 제사장의 이 가운 입고서 날마다 하는 짓이 뭐냐? 성전에 올라오는 여자들 겁탈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연복음 다 갈취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제사장이면서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지 아주 깡패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속에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맡겨져서 이제 양육받았거든요. 말이 양육이지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자기 위에는 형들이 이렇게 깡패짓만 하는 거 얼마나 안 좋은 환경이에요. 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엉망진창인 제사장이었습니다. 보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린 사무엘, 그 사무엘의 마음속에 밤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계속 밤마다 그를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 사무엘서 3장 기록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밤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성경이 뭐라고 묘사했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아비야 왕이요, 그의 통치 시절 저녁마다 불을 꺼뜨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밤마다 불을 끄지 않은 것처럼 사무엘도 그의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왜 그래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저녁마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누구야 누구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밤마다 하루를 마감하고 새날을 준비해야 되는 밤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듣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정 예배로 아비야 시절처럼 그렇게 예배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되어지면 사방에 우리 모든 면에 하나님이 평안을 내리워 주시고 전쟁이 물러가는 역사가 가정마다 또 우리 온 나라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비야 왕의 아들인 아사 왕의 시절을 보면요, 역대하 14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사가, 자,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 아들 아사도요 아버지 아비야를 쏙 빼닮았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리는 환경 속에 자라난 이 아사는요,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요. 아버지가 하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버지 아비야가 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왕부터가. 자, 그래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계속 평안이 지금 대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역대하 15장 오늘 말씀 가서 보면 14절에 온 무리가 온 백성이 아사왕 시절에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가정들이,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더라. 계속 평안이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등잔 밑이 어두웠어요. 이 아사 왕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아들 몰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아들 아사 왕 몰래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뭔가 맥빠지게 하는 그런 일입니까? 자, 그랬을 때 아사 왕이 한 걸 보세요. 그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폐하고, 더 이상 왕의 어머니를 이제 존칭하는 태우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공직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본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가정에서 자기 가정부터, 왕의 가정부터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지금 본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왕이 자기 어머니의 우상까지도 다 이렇게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니 온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 가서 보시면요,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아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비야잖아요. 이 매일 예배의 발판을 만든, 자,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진짜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했고 또 아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아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 이게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자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야,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국가 간의 전쟁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세상에서 전쟁 같은 우리 일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업의 현장이, 학업의 현장이 얼마나 많은 전쟁같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는 전쟁이 없게 된대요. 언제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고 아들이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이러한 가정 가문이 되어지자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방천지에 오직 평안만이 막 펑펑 샘솟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비야의 손자인 여호사밧 왕 때는 어떻게 또 되어지냐? 역대하 17장인데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이제 아비야의 손자 여호사밧이에요.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야, 여호사밧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모범으로 따른 것이 뭐냐?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 할아버지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 그대로 그 손자가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할아버지를 존경하여 아들과 그 또 손주들이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해지는 이런 모습, 얼마나 장관이고 얼마나 부러운 모습입니까? 자, 이렇게 되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3대에 걸쳐 믿음으로 굳건해지자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이 다 안겨 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을 보내서요, 성경 교사들을 나라 곳곳에 보내요. 그 19장 말씀 가서 보시면 산골짜기까지, 나라 곳곳 산골짜기 오지에까지요 성경 교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야, 여러분, 투철해요. 모든 백성들 어느 누구도 말씀 모르게 하면 안 된다. 섬 또 뭐 산 꼴짜기까지 다 성경 교사를 보내 온 나라 모든 국민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여호사밧은 샅샅이 모든 국민들이 말씀의 국민 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되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17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주변 모든 나라가 이제 겁먹어서요 남유다를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주변 모든 나라가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잘 봐달라고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고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하여 지더라. 야, 3대에 걸쳐서 저녁마다 밤마다 예배의 불을 끄지 않았더니 가정마다 옹기종기 한 상에 둘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어져서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게 되어지는,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 3대에 걸치는 이 거룩한 파워, 놀라운 축복, 그리고 이 견고한 평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명심할 게 뭐냐면요, 모든 면에서 평안이 넘쳤다,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꿈꾸는 말씀이잖아요. 이루어지기 원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모든 면에 평안했다, 전쟁이 없었다,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냐면요, 불안한 게 전혀 없으니까 평안했다, 전쟁이 안 생겼으니까 전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놀라운 그 시절에도 가정마다 불안한 요소가 있었어요. 나라에도 항상 불안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안 생긴 게 아니었어요. 주변 나라가 늘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심지어 여호사밧 때는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적도 있어요. 전쟁이 안 생긴 게 아니에요. 불안한 문제가 전혀 없던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은 그 3대에 걸친 세월들의 모든 면이 평안했다,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될 텐데요. 문제가 안 생겨서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지라도 온 국민들이 또 온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아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자 문제를 다 이기게 된 것이고요. 전쟁을 다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문제가 안 생기기를 기도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기를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기도인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니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지라도 문제를 이겨내니까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안 생기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쟁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쟁이 생기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전쟁마저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견고한 평안을 우리는 어떤 문제 중에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모여서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지라도 다 이겨버리니까 강력한 평안을 우리는 자손대대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드렸지만 매일 가정 예배는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가족을 지키는 거룩한 방패요, 상처를 치유하는 축복이요, 세상을 이기는 강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하고 이 비밀을 살아내야 됩니다. 저녁마다 불을 끄지 않는, 밤마다 가족들이 몸으로 못 모인다면 전화기를 통해서라도 모여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면 거룩한 방패, 가족을 지키는 거룩한 방패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강력을 우리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3대처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십시다. 가정 예배는 가족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축복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강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걸 우리가 날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방패가 되고 상처를 고치는 축복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함이 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가정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그냥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은 가족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패가 있는 것이고 상처를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전쟁도 이기면서 견고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그냥 그거 어려울 것 같아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워서 시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의 가정이지만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껏해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는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솔직한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가정 예배가 살 길이다,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각 가정이 살 길은 날마다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기도의 불을 켜는 이것만이 살 길이다. 제 마음속에 이 불을 주신 이후부터는요, 제가 설교를 통해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데 저희 목사의 가정이 안 하면 이게 얼마나 망신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이중적인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이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한 달 이미 넘었는데 이제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해보니까 되더라. 한 번 더 합시다. 매일 가정 예배 해보니까 되더라. 여러분 이게 어려워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시작해 보면 야 그래 가정 예배야말로 가족을 지키는 진짜 방패다. 거룩한 방패 맞구나. 상처와 연약함을 고치는 축복 맞구나.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 하늘의 강력이 가정 예배 시간마다 부어지는구나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3대에 걸쳐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 모든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종종 오르는 이제 산 동네 이제 산 그 루트가 있는데요. 한쪽에서 가파르게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아스팔트가 깔린 이제 그 꽤 긴 이제 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완만하지만 이제 그 긴 길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쪽으로 막 헥헥거리며 올라가고 하여튼 정상을 본 다음에 내려오는데 슬슬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자전거를 타면서 그 길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을 올라오는 그러니까 아스팔트 깔려 있으니까 좋게. 근데요 이게 계속 오르막길이고 이게 또 원래 이런 경사를 완만하게 멀리 이제 했기 때문에 거리가 꽤 길거든요. 그게. 근데 자전거 이게 무슨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기 두 다리로 열심히 쉬지 않고 이제 밟아야지만 그 긴 오르막을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내려가면서 그 사람들 보면요 막 숨을 캑캑거리면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막 낑낑거리면서 그러나 페달을 밟으며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분들 다리 허벅지를 보면요 야 그냥 살이 그러니까 지방은 없고 다 근육이겠죠. 이제 얼마나 단단한지 제가 그래서 만져볼 수는 없지만 아마 손가락질을 보면 무쇠덩어리일 거예요. 아마 뭐 정말 아주 그냥 단단한. 그러다가 좀 더 내려가다 보니까 이번엔 몸이 굉장히 큰 좋게 100kg 넘을 듯한 이제 그런 어느 분이 또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걸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거의 다 죽어갈 듯하게 이제 숨을 캑캑거리고 막 땀이 비오듯 흐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한 걸음 올라가고는 쉬고 한 걸음 올라가고는 쉬고 몸이 너무 크니까.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자전거로 산을 오르는 그런 그분들의 허벅지가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날마다 그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전거로 정상까지 가리라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허벅지가 무쇠가 되는 거예요. 무쇠가. 어지간한 건 다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허벅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뚱뚱하신 분도요.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보통 그런 체구가 되어지면 운동 안 하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결심을 하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한 걸음 걷고 쉰다 할지라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은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아마. 여러분 가정 예배가 꼭 그래요. 시작을 안 하면 너무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결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정 예배 우리 가족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단 시작하잖아요.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이 무쇠덩어리 점점 하나님의 강력한 무쇠덩어리가 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전쟁과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등불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들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세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비결이에요. 3대에 걸친 견고한 평안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가족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말씀 붙잡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이런 삶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 방패가, 든든한 방패가 세워지는 것이고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무쇠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을 우리는 모든 가족들이 다 장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이 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아비야가 시작한, 그래서 아들 손자 때 이르기까지 놀라운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준 발판인 가정예배. 가정예배 365일 가정예배가 올리워지는 우리 각 가정들이 되어지셔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무쇠와 같은 하늘의 강력으로 다 돌파해내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여러분 포갭시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대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지긋지긋하게 내려오는 어두움의 악한 영향력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비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내 대에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끊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 만나도 어떤 전쟁 만나도 돌파해낼 수 있는 매일 가정예배 등불을 끄지 않는 내가 되어지고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쇠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가족 한 명 한 명이 맛보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사람들을 이 생명과 구원을 이끌 수 있는 우리 가정들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가정예배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무쇠와 같은 비결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비야와 아사와 여호사밧으로 이어진 3대에 걸친 태평성대가 이 견고한 평안의 세월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그 정답이, 그 비결이 하나님이여 말씀에 있었사오니, 가정예배에 있었사오니, 매일 밤마다 아버지 하루를 마감하며 새 하루를 준비하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이 놀라운 삶 속에 있었사오니, 밤마다 불을 끄지 않는, 밤마다 예배의 불이 켜있는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3대에 걸치 않은 그 더 이후의 무대까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 예배의 신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혹은 전화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발판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무쇠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으로 모든 전쟁을 이기고 문제를 돌파하여 견고한 평안을 낼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3대에 걸쳐 하나님께 받은 견고한 평안, 놀라운 태평성대의 축복,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해주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주고자 이 말씀으로 먼저 보여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비밀인, 그 비결인 매일 밤마다 하루를 마감하며 새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에 온 가족이 몸으로 모이건 전화기로 모이건 말씀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우리 가정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가정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악한 것이 틈 못하는 거룩한 방패가 가정마다 세워질 줄 믿사오며
몸과 마음과 삶의 연약함이 치유되어지는 축복을 받을 줄 믿사오며 험한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무쇠와 같은 강력을 우리가 받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가정 예배의 복과 능력을 꼭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평생, 우리의 후대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 놀라운 가정 예배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을 구별하여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현장에 천국처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무쇠와 같은 강력입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십시다. 3대에 걸쳐 평안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이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의 날마다 예배를 통해 이 가사처럼 되게 하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베풀어 주소서.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아멘.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아멘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 하시며 365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사방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전쟁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